당신이 혼자 있는 그 고요한 시간은 외로움의 증거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비로소 편히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가장 아름다운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 평온한 마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왜 그토록 수많은 관계와 소음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야만 했을까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은 늘 바깥을 향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휴대폰 알림 소리, 쉴 새 없이 이어지는 단체 대화방의 메시지들, 다른 사람들의 소식으로 가득 찬 화면 속에서 우리는 정작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법을 잊고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내 감정을 숨기고 무리에 속하기 위해 원치 않는 약속에 나갔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속도에 맞추어 정신없이 달리다 문득 멈춰서면 남는 것은 짙은 피로감과 텅 빈 공허함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늘 누군가와 함께여야만 완전하다고, 다른 사람의 인정 속에서만 내 존재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믿어왔는지도 모릅니다. 약속이 없는 주말 저녁이면 불안해하고, 북적이는 식당에서 홀로 밥 먹는 것을 어색해하며, 잠시의 고요함도 견디지 못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던 날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소란스러움이 잦아들고 오롯이 혼자 남게 된 그 시간이 벌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을요. 텅 빈 것 같았던 그 공간이 실은 무한한 평온과 지혜로 채워질 수 있는 나만의 신성한 영역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의 문을 이제 막 열기 시작한 당신의 용기 있는 여정을 축복하며 그 시간을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지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당신의 내면은 소란한 시장이 아닌 고요한 도서관입니다. 불교의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든의 나이로 열반을 앞두신 부처님께서 쿠시나가라의 사라수 마무 아래에 조용히 누워 계셨습니다. 평생을 그림자처럼 따르던 제자 아나는 위대한 스승과의 이별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스승님이 떠나시면 저희는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그 느끼는 아난을 보신 부처님께서는 나지막이 하지만 세상 그 어떤 소리보다 단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슬퍼하지 마라.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너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처로 삼아라.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늘 바깥에서 답을 찾으려 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 세상의 평가, 유행하는 지식들이 내 인생의 등불이 되어줄 거라 믿었지요.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가장 밝은 등불은 내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당신의 마음을 시끄러운 시장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상인들이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흥정하고 수많은 사람이 어깨를 부딪히며 지나갑니다. 저마다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는 소리, 세상의 성공과 나를 비교하는 소리,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부추기는 소리들로 가득합니다. 정신없이 그곳을 헤매다 보면 내가 뭘 사러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느꼈던 피로감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용기를 내어 그 시장의 문을 닫고 고요한 나만의 도서관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적막함에 어색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동안 외면했던 나의 그림자, 나의 상처들과 마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만히 그 안에 머물다 보면 서가에 꽂힌 수많은 지혜의 책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책들은 바로 당신의 경험, 당신의 감정, 당신이 잊고 있던 꿈들입니다. 기쁨의 순간이 담긴 책도 있고 아픈 상처가 기록된 책도 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가능성의 책들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제 당신은 그 책들 중
어느 것이든 꺼내어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고 조용히 읽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소중한 지혜의 한 페이지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시간을 채우려 하지 말고 음미하려 하십시오. 혼자만의 시간이 생기면 우리는 무언가 생산적인 일로 그 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곤 합니다. 밀린 드라마를 보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자격증 공부를 해야 할 것만 같지요. 물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면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또 다른 소음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의 고요도 견디지 못해 무언가를 계속해서 집어넣는 것은 진정한 쉼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도피일 수 있습니다. 지혜의 길에서 말하는 진정한 홀로 있음은 무엇을 하기 이전에 그저 존재하기에 있습니다. 이는 마치 흙탕물을 가라앉히는 것과 같습니다. 흙탕물을 맑게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좋은 방법은 그저 가만히 두는 것입니다. 억지로 휘젓거나 무언가를 첨가할수록 물은 더욱 흐려질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관계와 책임감 속에서 휘저어진 마음의 흙탕물이 가라앉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의 시간 속에서 불안과 조급함이라는 흙탕물이 휘몰아칠 때 그것을 다른 무언가로 덮으려 하지 말고 그저 고요히 바라봐 주세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며 먼지들은 저절로 가라앉고 본래 맑고 투명했던 당신 마음의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제게 상담을 청했던 한 분, 민준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대기업의 유능한 팀장이었지만 늘 공허함에 시달렸습니다. 퇴근 후나 주말이면 단 한순간의 빈틈도 없이 약속을 잡았죠. 술자리와 동호회 모임으로 주말을 빽빽하게 채우고 집에 돌아온 일요일 밤이면 오히려 더 큰 허무함이 그를 덮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텅 빈 집 소파에 주저앉아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사는 걸까? 수첩은 약속으로 빽빽한데 왜 내 마음은 텅 비어버렸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에게 변화의 계기가 된 것은 아주 사소한 경험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늦잠을 자고 일어나 아무런 계획 없이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늘어지는 모습, 원두가 갈리는 고소한 소리, 집안에 은은하게 퍼지는 향기. 그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이 순간에 오롯이 머물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평화가 수많은 술자리와 모임이 주지 못했던 깊은 충만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것은 잊고 있던 자기 자신과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 씨는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대신 매일 저녁 잠들기 전 10분 동안 오롯이 자신을 위해 차를 우리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시간이 하루 종일 바깥을 향해 있던 자신의 의식을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부드럽게 되돌려 놓는 소중한 의식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당신 자신에게 가장 다정한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타인에게는 참 너그럽습니다. 친구의 실수에는 그럴 수 있어 괜찮아라고 말해주고 동료의 슬픔에는 어깨를 다독여줍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나 인색하고 가혹합니다. 우리 안에는 매서운 비평가가 한 명 살고 있어서 작은 실수에도 자책하고 과거의 상처를 되새김질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왜 그것밖에 못했냐고, 더 잘했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채찍질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바로 그 못난 나, 상처 입은 나, 부족한 나와 정면으로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 안의 가혹한 비평가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작은 아이를 떠올려 보세요. 늘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주눅이 들고 사랑받고 싶어서 애쓰다가 지쳐버린 그 아이 말입니다. 이제 당신이
그 아이의 부모이자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마치 오랫동안 돌보지 못해 먼지가 쌓인 인형을 부드럽게 닦아주듯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겁니다. 그동안 남들 신경 쓰느라 정말 애썼구나. 조금 쉬어도 괜찮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의 너를 사랑한단다. 실수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내가 여기서 너의 손을 잡아줄게. 이처럼 스스로에게 건네는 자비의 언어는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내면의 힘을 길러주며 세상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단단한 용기를 선물해 줄 것입니다. 오늘의 지혜를 당신의 삶 속에 온전히 녹여낼 수 있는 작은 실천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고요히 바라보기입니다. 오늘 단 5분만이라도 좋습니다. 편안히 앉아 눈을 감고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들을 억지로 누르거나 따라가지 말고 그저 강물처럼 흘러가도록 지켜보세요. 처음에는 온갖 잡념이 떠올라 더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그저 알아차려주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 짧은 시간은 흩어져 있던 당신의 마음을 고요히 모아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위한 작은 의식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향 좋은 핸드크림을 정성껏 바르는 시간, 좋아하는 음악 한 곡을 눈 감고 온전히 감상하는 시간, 따뜻한 물로 샤워하며 오늘의 피로를 씻어내는 시간, 혹은 창가에 앉아 아무 생각 없이 구름의 모양이 변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해 이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그 다정한 마음입니다. 이 작은 의식은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쉼표를 찍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잠들기 전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았어. 나는 내가 참 자랑스럽다. 혹시 오늘 실수한 일이 떠오르거든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그럴 수 있었어. 나는 너를 완전히 용서하고 사랑해. 이 다정한 속삭임은 당신이 편안한 잠에 들도록 이끄는 가장 아름다운 자장가가 되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신,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당신이 드디어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당신의 영혼을 지켜낼 힘을 얻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고립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의 거룩한 귀향입니다. 그 고요한 방 안에서 부디 다른 무언가로 채우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가만히 머물며 당신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지혜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 목소리는 당신이 이미 모든 답을 알고 있음을, 당신 존재 자체로 이미 완전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속삭여줄 것입니다. 혼자 있는 당신의 그 고요한 시간은 외로움의 끝이 아니라 세상 가장 진실한 친구인 나 자신을 만나 깊이 사랑하게 되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그 평화롭고 충만한 여정을 지혜의 길이 온 마음을 다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이 혼자 있는 그 고요한 시간은 외로움의 증거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비로소 편히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가장 아름다운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 평온한 마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왜 그토록 수많은 관계와 소음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야만 했을까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은 늘 바깥을 향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휴대폰 알림 소리, 쉴 새 없이 이어지는 단체 대화방의 메시지들, 다른 사람들의 소식으로 가득 찬 화면 속에서 우리는 정작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법을 잊고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내 감정을 숨기고 무리에 속하기 위해 원치 않는 약속에 나갔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속도에 맞추어 정신없이 달리다 문득 멈춰 서면 남는 것은 짙은 피로감과 텅 빈 공허함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늘 누군가와 함께여야만 완전하다고, 다른 사람의 인정 속에서만 내 존재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믿어왔는지도 모릅니다. 약속이 없는 주말 저녁이면 불안해하고, 북적이는 식당에서 홀로 밥 먹는 것을 어색해하며, 잠시의 고요함도 견디지 못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던 날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소란스러움이 잦아들고 오롯이 혼자 남게 된 그 시간이 벌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을요. 텅 빈 것 같았던 그 공간이 실은 무한한 평온과 지혜로 채워질 수 있는 나만의 신성한 영역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의 문을 이제 막 열기 시작한 당신의 용기 있는 여정을 축복하며, 그 시간을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지혜의 3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당신의 내면은 소란한 시장이 아닌 고요한 도서관입니다. 불교의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있습니다. 80의 나이로 열반을 앞두신 부처님께서 쿠시나가라의 사라수 마무 아래에 조용히 누워 계셨습니다. 평생을 그림자처럼 따르던 제자 아나는 위대한 스승과의 이별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스승님이 떠나시면 저희는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흐느끼는 아난을 보신 부처님께서는 나지막이 하지만 세상 그 어떤 소리보다 단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슬퍼하지 마라.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너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처로 삼아라.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늘 바깥에서 답을 찾으려 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 세상의 평가, 유행하는 지식들이 내 인생의 등불이 되어줄 거라 믿었지요.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가장 밝은 등불은 내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당신의 마음을 시끄러운 시장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상인들이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흥정하고 수많은 사람이 어깨를 부딪히며 지나갑니다. 저마다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는 소리, 세상의 성공과 나를 비교하는 소리,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부추기는 소리들로 가득합니다. 정신없이 그곳을 헤매다 보면 내가 뭘 사러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느꼈던 피로감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용기를 내어 그 시장의 문을 닫고 고요한 나만의 도서관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적막함에 어색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동안 외면했던 나의 그림자, 나의 상처들과 마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만히 그 안에 머물다 보면 서가에 꽂힌 수많은 지혜의 책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책들은 바로 당신의 경험, 당신의 감정, 당신이 잊고 있던 꿈들입니다. 기쁨의 순간이 담긴 책도 있고 아픈 상처가 기록된 책도 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가능성의 책들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제 당신은 그 책들 중 어느 것이든 꺼내어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고 조용히 읽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소중한 지혜의 한 페이지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시간을 채우려 하지 말고 음미하려 하십시오. 혼자만의 시간이 생기면 우리는 무언가 생산적인 일로 그 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곤 합니다. 밀린 드라마를 보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자격증 공부를 해야 할 것만 같지요. 물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면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또 다른 소음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의 고요도 견디지 못해 무언가를 계속해서 집어넣는 것은 진정한 쉼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도피일 수 있습니다. 지혜의 길에서 말하는 진정한 홀로 있음은 무엇을 하기 이전에 그저 존재하기에 있습니다. 이는 마치 흙탕물을 가라앉히는 것과 같습니다. 흙탕물을 맑게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좋은 방법은 그저 가만히 두는 것입니다. 억지로 휘젓거나 무언가를 첨가할수록 물은 더욱 흐려질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관계와 책임감 속에서 휘저어진 마음의 흙탕물이 가라앉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의 시간 속에서 불안과 조급함이라는 흙탕물이 휘몰아칠 때 그것을 다른 무언가로 덮으려 하지 말고 그저 고요히 바라봐 주세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며 먼지들은 저절로 가라앉고 본래 맑고 투명했던 당신 마음의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제게 상담을 청했던 한 분, 민준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대기업의 유능한 팀장이었지만 늘 공허함에 시달렸습니다. 퇴근 후나 주말이면 단 한순간의 빈틈도 없이 약속을 잡았죠. 술자리와 동호회 모임으로 주말을 빽빽하게 채우고 집에 돌아온 일요일 밤이면 오히려 더 큰 허무함이 그를 덮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텅 빈 집 소파에 주저앉아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사는 걸까? 수첩은 약속으로 빽빽한데 왜 내 마음은 텅 비어버렸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에게 변화의 계기가 된 것은 아주 사소한 경험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늦잠을 자고 일어나 아무런 계획 없이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늘어지는 모습, 원두가 갈리는 고소한 소리, 집안에 은은하게 퍼지는 향기. 그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이 순간에 오롯이 머물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평화가 수많은 술자리와 모임이 주지 못했던 깊은 충만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것은 잊고 있던 자기 자신과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 씨는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대신 매일 저녁 잠들기 전 10분 동안 오롯이 자신을 위해 차를 우리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시간이 하루 종일 바깥을 향해 있던 자신의 의식을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부드럽게 되돌려 놓는 소중한 의식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당신 자신에게 가장 다정한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타인에게는 참 너그럽습니다. 친구의 실수에는 그럴 수 있어 괜찮아라고 말해주고 동료의 슬픔에는 어깨를 다독여줍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나 인색하고 가혹합니다. 우리 안에는 매서운 비평가가 한 명 살고 있어서 작은 실수에도 자책하고 과거의 상처를 되새김질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왜 그것밖에 못했냐고, 더 잘했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채찍질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바로 그 못난 나, 상처 입은 나, 부족한 나와 정면으로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 안의 가혹한 비평가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작은 아이를 떠올려 보세요. 늘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주눅이 들고 사랑받고 싶어서 애쓰다가 지쳐버린 그 아이 말입니다. 이제 당신이 그 아이의 부모이자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마치 오랫동안 돌보지 못해 먼지가 쌓인 인형을 부드럽게 닦아주듯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겁니다. 그동안 남들 신경 쓰느라 정말 애썼구나. 조금 쉬어도 괜찮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의 너를 사랑한단다. 실수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내가 여기서 너의 손을 잡아줄게. 이처럼 스스로에게 건네는 자비의 언어는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내면의 힘을 길러주며 세상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단단한 용기를 선물해 줄 것입니다.
오늘의 지혜를 당신의 삶 속에 온전히 녹여낼 수 있는 작은 실천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고요히 바라보기입니다. 오늘 단 5분만이라도 좋습니다. 편안히 앉아 눈을 감고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들을 억지로 누르거나 따라가지 말고 그저 강물처럼 흘러가도록 지켜보세요. 처음에는 온갖 잡념이 떠올라 더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그저 알아차려주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 짧은 시간은 흩어져 있던 당신의 마음을 고요히 모아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위한 작은 의식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향 좋은 핸드크림을 정성껏 바르는 시간, 좋아하는 음악 한 곡을 눈 감고 온전히 감상하는 시간, 따뜻한 물로 샤워하며 오늘의 피로를 씻어내는 시간, 혹은 창가에 앉아 아무 생각 없이 구름의 모양이 변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해 이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그 다정한 마음입니다. 이 작은 의식은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쉼표를 찍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잠들기 전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았어. 나는 내가 참 자랑스럽다. 혹시 오늘 실수한 일이 떠오르거든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그럴 수 있었어. 나는 너를 완전히 용서하고 사랑해. 이 다정한 속삭임은 당신이 편안한 잠에 들도록 이끄는 가장 아름다운 자장가가 되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신,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당신이 드디어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당신의 영혼을 지켜낼 힘을 얻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고립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의 거룩한 귀향입니다. 그 고요한 방 안에서 부디 다른 무언가로 채우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가만히 머물며 당신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지혜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 목소리는 당신이 이미 모든 답을 알고 있음을, 당신 존재 자체로 이미 완전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속삭여줄 것입니다. 혼자 있는 당신의 그 고요한 시간은 외로움의 끝이 아니라 세상 가장 진실한 친구인 나 자신을 만나 깊이 사랑하게 되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그 평화롭고 충만한 여정을 지혜의 길이 온 마음을 다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